이제부터 그 소그룹 리더 훈련학교의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첫 부분은 강의고 두 번째는 워크샵. 그래서 이 워크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인데 전반부에 이제 강의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리더와 말씀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 가운데 자기 자신이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혈로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뭐 다 소그룹 리더 또는 리더 투비 곧 리더가 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것은 다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이제 자녀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정체성의 이 근거 그게 뭘까? 제가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이 됨됨이가 또 우리의 이 존재의 그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고 이 천지 만물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이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또는 우리 흔히 말하는 wishful thinking,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소원하는 마음,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거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 거듭남의 사실 자체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 하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모인 것이지만 사실 그 사실만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형제자매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를, 썩지 않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됨됨이 또는 시작, 그 출발점 그리고 그 바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또는 성장하는 과정,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이 어떤 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또는 섬김, 모든 일은 우리의 됨됨이를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돼야 됩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돼야 되고 말씀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돼야 되고 말씀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SLTC가 여러분들을 특별히 그러한 면으로 좀 더 도와주는 그런 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리더와 GBS 그리고 QT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가수가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수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노래죠. 요즘 뭐 아무리
이 뮤직비디오, 이런 이 TV 앞에서의 영상의 어떤 그런 시대니까, 예뻐야 된다. 이른바, 젊은이들 말로 우리 쭈쭈빵빵 해야 된다. 하는 외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게 본질입니까? 그러나 가수의? 아니에요. 요즘 댄스 약간, 좀 시시한 것 같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가수의 본질이 춤추는 거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가수는 노래로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뭘 잘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의 리더, 저는 작은 목사라고 보거든요. 소그룹의 리더가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소그룹 리더가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잘 다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것이 소그룹 안에서 이제 그룹 5 스타디라는 형태로 보통 나타나죠. 우리가 목사님들처럼 그냥 설교하듯이 해서 말씀을 다루고 선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GBS 교재가 있다든가 하여튼 어떤 본문을 같이 다루면서 소그룹으로 토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섬기는 조원들, 멤버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들고 나는 저 사람 마음 바꿀 수 없지만 그냥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잘했던 것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이 소그룹 리더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잘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가수가 노래 잘하듯이 그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 이 말씀을 잘 다루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다루는 그 형태는 지금 이제 GBS 그룹 바이스타들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GQS 그룹 Quiet Time Sharing QT를 하는 가운데 같이 그룹으로 나누는 그런 일이라든가 또는 GSS 그룹 Sermon Sharing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한 그 본문을 가지고 또 혹시 목사님이 좀 질문거리를 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설교 나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대개는 GBS, GQS 아니면 GSS 이 세 가지 형태 중에는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 통독을 한다든가 메모리를 한다든가 등등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장르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본질은 소그룹 리더라고 한다면 말씀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코스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다루는 것을 좀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QT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다룬다는 것은 매일같이 말씀을 다뤄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GBS 인도법도 도움이 되지만 GQS 인도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그룹에서 말씀 잘 다루는 역량은 그냥 평상시에 말씀 많이 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QT하도록 이제 도와드릴 거고 그다음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훈련받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흩어져가지고 QT를 하거나 또는 몇 가지 좀 우리 소책자를 읽거나 또는 글을 읽거나 하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이제 셀프 트레이닝 하도록.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8주 정도를 좀 거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코스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좀 이 말씀을 잘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다시 한번 당신은 말씀의 사람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 문맥 속에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1장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장 2절까지를 제가 인용해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1절에서는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얘기하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버려라 하는 쪽이죠. 버려야 될 게 뭡니까? 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 모든 괴율. 이 괴율은 좀 이 기만, 속임수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외식, 이 어떤 겉으로 꾸미는 거,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에선 이런 것들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바로 여기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 근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의 동력이 뭐냐? 성장하는 것의 이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긴 하지만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왜 그런가?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의 심령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거기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그 말씀을 인용을 해놨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도 우선 우리 심령이 산성화되는가? 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접하고는 있는데 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못 맺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세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선 나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지만 똑같이 다 말씀이 뿌려졌어요. 혹시 말씀이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이 품질이 서로 좀 달랐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옥토에는 아주 특 A 품종 씨앗이 뿌려졌고 길가에는 아주 하등급 C급의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아니에요. 내 밭에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어요. 근데 열매를 맺은 유일한 땅은 뭡니까? 옥토뿐이에요. 옥토. 네? 여러분 사실 저는 소그룹의 리더들도 사실 말씀의 사역을 하지만 어떤 소그룹은 그 리더 자신이 이 말씀을 또 잘 다루고 또 사람들의 산성화된 마음도 잘 이렇게 토양을 알칼성으로 바꿔주고 뭐 이러면서 말씀을 잘 해가지고 이 옥토같이 이 열매를 맺는 소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뿌리긴 뿌리는데 그냥 이 나머지 세 종류의 밭처럼 끝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옥토와 같이 만들 줄 알고 옥토에 뿌리는 것 같이 뿌릴 수 있는 소그룹 리더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있어도 청년대학부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소그룹 리더가 있어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청년대학부의 평균적인 숫자는 20명입니다. 그 얘기는 소그룹 한 3개에서 많아봤자 5개, 4개 그 정도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옥토와 같이 만들 줄 알고 또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할 줄 아는 그렇다고 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말씀 사역이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도 잘 말씀 사역이 안 일어나고 또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도 왜 안 일어나는가? 제가 여기 3가지 이유를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좀 적어놨어요. 첫째, 길가에 뿌리였다는 건 뭡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이것이죠. 사단의 존재와 활동. 여러분, 이게 길가에 뿌려져가지고 사단이 쪼아갔다는 이것이 말씀을 들은 즉,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건망증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왜 사단이라는 말을 써요? 네? 기억력의 문제입니까? 네? 저는 바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GBS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서로 희희되고 좋아할 수 있고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고와 유머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게임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룹발 스타디 하는 그 시간이 사단의 개입과 사단의 활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세상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에서 우리가 즐거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는 사단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아예 막아버린다든가 관심사를 돌려버린다든가 리더의 어떤 자꾸 약점을 보게 만든다든가 뭔가 멤버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지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소그룹 바이블스터디를 한 학기 동안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런 소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적 전투인 것을 먼저 의식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사역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겠어요?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로서 준비하고 성령의 어떤 그 보호막이 쳐지도록 하고 성령의 이 화영감이 둘러싸도록 하고 어떤 이 멤버들의 그 마음이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렸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반응이 있었어요. 17절에서 결정적인 걸 얘기하죠. 뭡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두 번째 해석을 해놨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말씀 품는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잠시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는 했으나 그 들은 말씀을 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품는 과정이 있어요. 품는 과정.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품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품는 과정. 우리 혹시 내비게이터에서 보면은 말씀과 관련해서 5가지 손가락, 5가지 이 손가락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리스닝. 그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 눈으로 보는 거죠. 읽고 보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 다섯 번째로는 말씀을 외우는 것, 암송하는 것. 뭐 보통 이렇게 해서 말씀 그 안에 5가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이죠. 뿌리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금 읽었고 또 말씀 들었고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듣는 경우는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 근데 이제 되게 설교도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가 드물고 그냥 막 예화있고 뭐 재미도 있고 그런데 뭘 말했지? 뭘 들었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 좀 있어요. 사실 말씀을 잘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건 말씀이 뿌려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지금을 들었고 읽었어요.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럼 그것을 품는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다음에 이 메디테이팅, 묵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묵상하는 거. 묵상하고 또는 연구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큐티가 뭡니까? 그냥 아침에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때로는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이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듣지만 반응도 했어요. 말씀 듣고 눈물도 흘렸어요. 감동도 했어요. 근데 삶에서는 열매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여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즉 세속성, 이 세속성의 유입, 이 세상적인 것의 유입에 대한 차단 장치, 이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세상의 염려, 특별히 우리 청년기의 특징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uncertainty, 미래가 불확실해요. 누구랑 결혼할지, 내가 어디서 살지, 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계속 다녀야 될지, 또는 마음에 들어도 혹시 쫓겨나지는 않을지, 어디로 유학 가야 되나? 등등. 뭐, 굉장히 앞으로의 그 삶이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가운데 생기는 게 뭡니까? 염려, 불안. 조급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뭘 하기보다는 우리 이 20대 전반기 남학생들 같으면 남들이 다 군대 가니까 군대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공동체에서 좀 훈련도 받으면서 더 성장한 다음에 군대 가면 더 좋겠는데, 그냥 2학년 때는 다 군대 가니까 나도 안 가니 괜히 불안한 거야. 뭐 그럴 것 같고. 또 뭐 우리 자매들도 친구들이 다 지금 시집 가니까 나도 괜히 시집 가야 될 것 같고. 사람마다 다 때가 다른데.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아무나 하고도 막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조급증, 이 세상의 염려. 이 염려가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이것은 막아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염려가 들어온 걸 가지고 같이 그걸 품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독이 퍼져가요, 그건. 독은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들어온 게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뽑아버리고,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최고예요. 또 다른 세상의 어떤 욕심, 기타 욕심, 뭐 이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일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단순히 이게 지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얼마나 차단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거기 이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그 밑에 이제 제 일상안적인 삶과 공동체의 체질을 그랬는데, 자,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 카디라는 사람이 1, 2, 3, 4, 4간 해가지고 긴급한 일 놓고 또 중요한 일 놓고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일상안적 공동체, 이상안적 공동체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보이세요? 뒤에 보이시죠? 이제 뭐냐면 위로는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는 밑으로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면 1, 2, 3, 4. 사상하는 뭐예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상안적인 게 뭘까요? 네? 뭐예요? 어떤 거예요? 뭐 프로 게이머가 아닌데 게임만 한다고 있다든가. 프로 게이머한테는 제가 게임 많이 하는 거 이해가 직업이니까. 또는 인터넷 서핑하는 거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또는 TV 앞에서 TV는 나의 목자요 하는 식으로 그 앞에서 그냥 하루에 2-3시간씩 TV 앞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 되게 사상안적인 거죠. 오상안도 있어요, 오상안. 오상안이 뭔지 아세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죄까지 있어요. 그건 오상안이에요, 오상안. 여기 오상안. 죄까지 있는 거. 그런 것도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빠져요.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근데, 일상안은 뭡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안은 다예요. 그렇죠? 일상안은 다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의 쓴맛을 보죠. 그렇죠? 일상은 다예요. 이상안은 뭐예요? 여기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에요. 이상안이. 그렇죠? 저는 어떤 공동체를 보면은 일상안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뭡니까? 늘 이벤트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급하고 중요한 일 프로젝트도 많아. 근데 지나고 나면은 후유증이 많고 우리 왜 이렇게 바빴지라고 그러고 성장한 것 같지 않고 그런 공동체. 그러나 이상안적인 공동체는 뭐예요? 급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근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일이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상안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그래서 벼락칩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통독하는 일. 함께 기도하는 거. 소중한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바빠가지고 대화도 못해? 그건 일상안적인 공동체죠. 그러나 소중한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어. 이상안적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큐티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이상안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일상안적인지 이상안적인지. 아니면 혹시 삼상안적인지도 몰라. 급한 일이 많고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고 중요하지는 않아. 그런 것인지도 몰라. 아니면 사상안적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산성화된 이 심령을 바꾸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상안적인 공동체가 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산성화된 심령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첫째, 신앙의 양면성이라는 게 뭐냐면 법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니, 법적으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면서 사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어느 날 받았어요.
시민권 받은 거는 법적으로 시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민권 받은 날부터 영어를 막 잘하기 시작합니까? 시민권을 받은 날부터 여러분들이 막 미국 음식이 갑자기 좋아지고 막 그럽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것은 법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어느 순간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법적인 것이 돼 있는 사람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노력들을 통하여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인격적인 그 교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이 신앙의 양면성, 법적인 측면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다움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화된 그 심령이 왜 생기는가? 제가 볼 때 또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은혜의 자급자족의 사용리를 좀 알고 실천하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은혜의 자급자족. 저는 역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도록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 그럼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매일 골반 기도. 골반 한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 어느 제가 교회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10, 20, 10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늘 알려줘요. 10, 20, 10. 10, 20, 10. 거기 교인 되면은 10, 20, 10은 다 들어요. 그럼 10, 20, 10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 그 다음에 20분 큐티나 통독, 10분 자기 전에 기도. 그래서 하루에 20분 골반 기도, 개인 기도. 그래서 좋은 표준인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하루에 아침에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10분, 20분 정도 개인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한다. 매주 합심 기도회를 얘기해요. 합심 기도회. 저는 한 1시간 반 이상은 한 주에 한 번씩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한 주에 한 번은. 최소 1시간 반 이상은 기도 속에 푹 빠져보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본다? 역시 매일 큐티예요. 매일 큐티. 매일 큐티를 저는 주당 한 4회 내지 5회 정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근데 주당 4회 내지 5회를 하려면 몇 번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7번을 목표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4, 5회를 할 거예요. 4, 5회를 목표로 하면 몇 번 하게 될까요? 그냥 한두 번.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 매주 GBS 또는 GQS 같은 거 하는 거. 자, 이 네 가지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청년대학부가 저는 좋은 청년대학부라고 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자급자족의 사용리, 이 네 가지를 잘 하게 되면 한 2, 3년 정도를 이런 것을 잘 공동체를 잘 만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공동 청년부를 떠나서 어느 교회로 멀리 직장 때문에 멀리 가더라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급자족의 사용리를 알고 실천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신앙생활에 파레토 법칙을 적용하라 그랬는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건 20대 80의 법칙을 말합니다. 20%가 80%의 영향력을 낳아요. 생산성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교인 10명이 있으면 10명이 각각이 10분의 1씩 기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2명이 80%의 몫을 감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이 20%를 감당해요. 그게 일종의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전도하는 일들도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한 10여 가지가 될 거예요. 그 10여 가지를 다 똑같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됐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두 가지 뽑아야 돼, 두 가지. 20%에 해당되는 게, 그게 그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역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그 두 가지를 잘하면 거기서 80% 힘을 얻어요. 생산성이 나와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남 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